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지혜에 주의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의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고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오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오며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뜻을 온전히 성령님 정복하시고 다스리셔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만이 오늘도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5월 5일 가정의 달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릎 꿇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희들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들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말씀 듣게 싸우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현장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오늘도 이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한량은 은혜의 분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성막 하나님 작을센터로 우리 공부하러 가오니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운행하는 차량에도 안전 운행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수고함으로 애쓰고 섬기는 그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형통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잘됨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장 1절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보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의 비둘기 같고 내 머리떠는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덜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을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우위를 두려고 건축한 달새 망대고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관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다. 오늘 본문은 신랑이 즉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겁니다. 왜? 술람미 여인은 순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발랑 가진 여자들을 피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요 순결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순박하다는 거예요. 도시의 물을 먹지 않았고 도시의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목가적인 삶을 살았죠. 양떼비어떼 또는 호두밭지기로 호두원지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신랑은 이 신부의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 여러분 어떤 여성이 완전한 여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눈에 뭐가 씌워지면? 콩깍지가 씌워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상대방이 모두 다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보니까 결혼 생활은 콩깍지의 생활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오직 내 남편 이렇게 하고 사는 거고, 또한 아내를 바라보고 오직 내 아내, 내 사랑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성도는 어떤 성도가 아름다우냐?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의 서적들을 뒤지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신부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고 순결함이 절정에 이르고 완전함의 절정을 이루는 단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영화의 상태에 오른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화에 가죠. 성화의 끝이 뭐예요? 영화라고 하는 단계죠. 그래서 영화의 상태에 이른 교회의 모습, 영화의 상태에 이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의 몸이 지니고 있는 그 순결미에 대하여 이렇게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되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우리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아요. 예배소서 5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순결하고 완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1절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항상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랑한테 이성님한테 들어도 하루 종일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리죠? 안 들어가서 몰라요? 듣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에게 주께서 교회를 심히 아름답게 보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심히 아름답게 보시면서 불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교회 자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 술람미는 교회인데, 이 교회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솔로몬 왕의 은혜, 솔로몬 왕의 그 사랑으로 보는 그 은혜, 그 말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확 씌워진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 내 어여쁘고도 어여쁜 자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순결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빛가시로 우리를 쌓아주셨으니 당신의 눈에 보기는 뭐예요? 내 사랑. 그러면서
아둥도 내 사랑아, 아둥도 내 사랑아. 왜? 자기 생명값을 주고 산 신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대의 모습을 보니 어이없고도 어이없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님의 춤 사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흠없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온전한 존재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덮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죄악들을 전부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는 노을 속에 있는 눈망울을 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노을 속에 있는 눈망울을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 네 눈망울이 무슨 눈 같다 그래요? 비둘기 같다 이래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눈을 주목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둘기 눈이에요. 비둘기 눈. 비둘기 눈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순결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둘기 눈은 온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의 의미를 표현할 때, 눈을 상징할 때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눈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 이런 눈 말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을 보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떠한 눈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예요? 이드로죠.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별칭이 뭐예요? 안 들어봤어요? 호밥의 눈이란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호밥의 눈 이렇게 말할 때 이 호밥이 누구냐? 이드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드로의 다른 별칭이 호밥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드로는 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광야에서 사는 법을 다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향하여서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인과 사이사이에 줄다리기 해야 돼요? 아니면 장인이 너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당신의 백성이 눈이 되어 주겠소 해야 돼요?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되어 주겠소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밥의 눈을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것은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눈은 누구다? 나다. 내 사랑이다. 내 사랑함으로 너희들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드로가 너희들의 인도자 되지 않는다. 호밥이 그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호밥의 눈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지 몰라요. 각자 박사학위들을 다 달고 자기가 자칭 다 전문가라고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눈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눈은 성령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눈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이 잘 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눈을 가진 자를 선택해서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냐? 참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의 눈은 비둘기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신부들을 인도하는 그 눈은 뭐 같아야 된다? 비둘기 같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회에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눈하고요, 우리 사모가 바라보는 눈하고요, 우리 교인들끼리 이렇게 바라보는 눈하고요, 같다, 다르다? 달라요. 희한하게 달라요. 목사는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긍휼함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편하면 교인들은 못 참아요. 절대로 그 비둘기 눈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저 눈은 독수리 눈 같고, 저 눈은 무슨 눈 같아요? 매 눈 같고.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목사의 눈도 독수리 눈 같고 매 눈 같은 목사가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감사해요. 저는 눈망울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성도가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그냥 이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전혀 아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말을 빌리면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큰아들 황 목사는 눈이 조그만하다고 만만히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텐데, 원래 눈망울이 조그맣게 줄여서 보는 사람 특징이 뭐냐? 눈매가 무섭다, 눈매가 매섭다. 결코 눈이 큰 사람의 눈이 매서운 게 아니라 맥시 눈을 가지고 잘하고 그 눈이야말로 만만치 않다. 그건 누구 한 말이라고요? 저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께서 한 말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허하고 지나간다고 안 보고 지나간다? 절대 아니다. 그냥 허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둘기 눈같이 보고 있지만 속에서는 독수리보다 더 매서운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울을 싹 벗겨서 신부의 눈을 보니 무슨 눈이 같다? 비둘기 눈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 눈은 항상 거룩하고요, 또 하나 이 온순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눈은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주여 주의 성령이여 오늘도 나에게 눈을 허락하시되 비둘기 같은 눈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유한 눈을 주옵소서. 그래서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온유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머리털 이야기인데요. 신부의 머리털은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뭐 같다? 염소떼 같다 이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소떼가 푸른 초장 위에 염소떼들이 출렁출렁 움직인단 말이에요. 풀을 뜯으면서. 그러니까
같이 이 머릿결이 이 바람에 출렁출렁, 그 다음에 여자가 머리를 흔들 때마다 머릿결이 어떻게 해요? 찰랑찰랑 출렁출렁 움직이면 이 남자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부의 머리털이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우리 염소를 말하는데, 이것은 가지런하고 단정한 머리털을 말하는데 성도가 거룩하고 순종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머릿결이 가지런하다, 거룩하다. 또 하나, 머릿결이 거스린 게 영리로 거스리는 것이 생기면 머리가 밉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까치집 이렇게 쥐고 있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가지런하다는 말은 순종을 잘하고 있다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리로 서 있으면 돼요? 가지런해야 돼요? 잠에서 자고 비개비고 나와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까치지고 있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좋아요? 가지런하고 단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2절에서 보면 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양털 깎인 암양,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제가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마스크를 며칠 써봤거든요. 참 볼품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윗니 아랫니가 빠지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맞아요. 여인이 영 하나가 쓱 빠져가지고 신랑이 능동의 사랑을 씨했는데 앞니가 쓱 빠졌어. 그러면 이게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런히 윗니 아랫니가 이렇게 맞아 있는 그 지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운 점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3가지가 뭐냐? 첫째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같다. 목욕시키기 전에는 뭐예요? 더럽지만 목욕을 시켜놓으면 어떤 게요? 깨끗하고 희다. 그 말은 뭐냐면 양치하기 전에는 뭐예요? 더럽지만 양치하고 나온 신부의 치아의 두 상태를 보니까 뭐예요? 정갈하다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강 상태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어저께 우리 사모가 치아를 내가 자려고 이렇게 뽑았더니 어머나 어찌 않고 또 하나, 털 깎인 암양 같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뭐냐면 치열이 어떻게 해요? 곱고 단정하다. 여자의 치열은 어떻게 해요? 곱고 단정해야 된다. 또 하나, 3번째는 뭐냐?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윗니가 아랫니하고 이게 잘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여성들을 보면 주걱턱 가진 여자인데 앞니가 쓱 나오고 윗턱니가 쓱 나오고 이게 안 맞는 여인들의 모습을 가끔 보거든요. 예쁘다, 밉다? 안 밉다, 안 했다. 본인이 밉다고 해준 거다. 그러니까 이 주걱턱 여인들도 교정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치아 상태가 가지런한 여인은 정말 좋다. 누가 그런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그런 일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가 그런 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치아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멘.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신부의 입술이 나와요. 신부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할 때 홍색실 같은 입술, 제가 보니까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인데 잠언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혀는 천과 같은 입. 여러분들의 입술이 천은과 같은 입술. 할렐루야. 그러면 쓸데없는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누추한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남을 비방하는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 선한 입술이어야 돼. 왜 하필이면 홍색실 같냐? 이렇게 왜 홍색실로 표현했느냐? 이렇게 수석을 달아놓은 학자가 있더라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홍색의 입술이다. 속죄의 복음을 담은 그 입술이다. 속죄의 역사를 경험한 그 입술이 뭐하다?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 너울 속에 있는 것이 또 나와요. 아까는 너울 속에 눈이 있었죠? 너울 속에 또 뭐가 있었죠? 치아가 있었죠? 너울 속에 뭐가 나와요? 뺨이 나와요. 신부의 뺨이 성류 한쪽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울 속에라고 하는 너울 이야기했어요. 부정적인 너울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직업 여성들이 너울을 써요. 장녀가 너울을 써요. 창세기 38장에 유다를 유혹했던 며느리 누가? 다말이 너울을 쓰고 길에 서서 장녀인 척하죠. 그리고 누구를 유혹해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제가 가만히 성경의 배경을 보니까 이 유다가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오래 홀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녀가 있으니까 얼큰이 하고 이 창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창녀를 찾아서 염소새끼를 선물로 주려고 찾아가서 종래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사랑하는 며느리 다말이 뭐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배가 불렀다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성중의 가운데로 그저 내버라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잠을 자면서 주었던 증표가 있죠. 인장 반지와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을 탁 내놓으니까 이 사람이 내 임신한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를 죽이려다가 당신이 나보다 어렵소 하고 결국은 그 계통을 통해서 이 다말이가 누구를 낳아요? 쌍태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방에 잃어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의 방법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에 잃었던 선물로 쌍태로서 선물을 한꺼번에 확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너울들은 창녀들이 쓴 너울이지만 긍정적 너울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고된 자들이 써야 될 너울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죄를 부족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죄인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야 아니다 내 사랑 어여쁘고도 어여쁘다고 너울을 다 벗기고 보니 그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비둘기 같고 그 이에는 이가요 주의가 사랑하는 머릿결은 염소털같이 쫙 어여쁘고 입술은 홍색의 입술 같고 성류는 뭐 같고? 네, 성류가 자 입술은 홍색실 같고 뺨은 성류 같아. 내가 보면 제가 남자인데 제가 남자라도 홀딱 반할 것 같다. 이런 여자가 있으면 아마 옛날 어떤 남자가 안 반할 것 같아요. 홀딱 반할 거예요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고 이 말은 뭐냐면 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또 하나 4절에 보면 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목. 이 목은 무기를 상징하는데 이 무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망대를 지은 것처럼 이 목이 높고 견고한 망대. 그러니까 여자가요 아름다움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여자가 안 이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여자 저를 봐봐요. 이렇게 생긴 여자는 안 이쁜 거예요. 쫙 목이 쫙 빠져서 매끈하게 빠진 여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여자는 이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쫙 해서 목덜미가 쫙 목선이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주빌리 보석을 하나라도 목에다 싹 걸으면 아무리 그 주빌리 그 보석이 이게 광채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돼지 목에 걸어놓은 보석처럼. 그런데 어떤 여인은 진주 하나 아주 가짜 진주라도 하나 쭉 걸어놓으면 슉 뽀대가 나는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에 망대처럼 쭉 아름다운 망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망대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망대와 같은 교회 일천 방패를 달린 망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인으로서 뭐냐, 목이 예뻐야 돼요, 안 예뻐야 돼요?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들 낳을 때, 손자 손녀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여 저희 집안에 좋은 DNA만 받고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근데 어떤 애들을 보면 DNA 중에 나쁜 것만 다 갖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딸이 둘인데 콧날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큰아이 콧날은 우리 한 사람을 닮아서 납작하고, 둘째 아이 콧날은 저를 닮아서 콧날이 싹 살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둘째 아이 콧날이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좋은 게 있어요. 또 눈을 보면 제가 눈이 이렇게 별로 안 좋잖아요. 맵새 눈같이 생겨가지고 큰아이는 또 제 눈을 타고났어요. 근데 둘째 아이 눈은 또 지 엄마 눈을 타고났거든요. 눈을 보면 예뻐요. 희한해요. 이게 뭔가가 달라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이야, 우리 둘째 아이는 옷을 입으면 이게 맵시가 안 나요. 그것도 우리 한 사람 닮은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이 옷을 입어도 잘 맵시가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양복 하나만 대충 살짝 걸치고 가면 뒷모습만 보면 30대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 와서 이빨 쓱 이러면 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옷태는요, 우리 큰아이가 옷태가 쫙 나요. 둘째 아이는 또 옷태가 없어요. 얼굴은 이쁜 것을 가지가 않는데 또 몸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망대와 같은 교회에 일천 방패가 달린 참 믿음의 완전한 방어에 그 망대가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요한일서 5장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 자, 마지막으로 5절 볼게요. 5절에 보면 뭐예요? 나는 여성의 최고의 아름다운 뭐예요? 유방을 말하는 거예요. 내 두 유방은 백합밭 가운데에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유방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은혜인데, 특별히 이 유방이 잘 발달한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유방이 잘 발달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유방이 잘 발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서 있는 황 목사가 유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발달하고 튼튼한 유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 유방은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건데,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항상 젖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는 여성의 그 아름다움은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미스 코리아 같이 쫙 빠진 여인의 유방이 아름다울까요? 어린 아이를 하나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유방이 아름다울까요? 저는 뭐니 해도 두 번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한 생명을 생산하고 그 어린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 여인의 유방이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젖 먹이고 있는 어린 아이를, 젖 먹이는 그 아름다운 그 유방을 알아주지 않나요? 미스 코리아 같이 쫙 미모에 갖춰진
그 유방을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방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는 항상 어린 성도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내 유방을 양보하고 그 어린 아이에게 내 유방을 내어서 젖을 먹이고, 말씀의 젖을 먹이고, 신앙의 젖을 먹이고, 가끔 먹다가 안 나오면 빠져도 아파도 물어뜯고 아파도 유방은 항상 그 생명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성도가 와서 젖 빨다가 젖이 안 썩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치받고 물어뜯고 깨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유방을 아이고 저거에 또 유방을 내면 저 새끼 또 물을 텐데 하고 여러분들이 꽁꽁 그냥 브리지어 속에 감춰놓고 유방을 안 내놓을래요? 생명을 양육할래요? 생명을 양육하는 유방이 되어야죠. 그렇지. 미적으로만 그냥 브리지어 속에 꽁꽁 감춰놓고 있는 그런 유방은 하나님이 그 유방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방은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어린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그 가슴을 드러내서 그 어린 신령들에게 말씀의 꼴을 주고 생명의 꼴을 주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 어린 양을 맡길 터인데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성년의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 맡긴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어린 양 맡길 터인데 너 맡아줄 수 있니? 또 하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에게 젖을 공급해서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거야. 오늘 설교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 황 목사님 이빨이 성성하구만. 제가 어제 김기래 권사님 그랬거든요. 설교가 짧아서 좋긴 않는데 목사님 생각하니까 오늘 그래 제가 부작을 했거든요. 내일 치아하고 봅시다 그랬는데 예전 시간 평시간대로 딱 돌아가서 감사하고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막 은혜롭게 잘 다녀오시고 저녁 예배에 은혜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자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눈물이 있고 그의 은혜는 참으로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눈이고 항상 눈물이 마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순결하며 온유하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들을 섬기며 항상 그 가정에 예수 복음이 평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했던 사랑하는 권사님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믿음 역사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권사님으로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의 축복을 이루소서. 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김효생 목사님 주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 드려 싸우니 사랑하는 종에게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신랑의 솔로몬 왕의 노래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그 찬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머물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성령으로 물붓듯이기를 모으시고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단장하고 주님마저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